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목은 새 계명을 주노라. 이 새 계명을 주노라. 우리가 종료주간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리고 또 어떠한 분들은 신학도 하고 선교사 훈련도 받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부딪히는 많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때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본문 설교를 통하여 계속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오늘 마태의 순환곡에서 이야기되어지고 또 종료 주일에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떠날 이때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다른 때는 살며시 가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도 했지만 이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오늘 이 종료주일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좀 특별한 것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난 설교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치며 노끈을 엮고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뒤집고 소동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뿐만이 아니고 제사장들, 특히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도 하셨어요.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왕의 모습이에요.
만왕의 만주의 주, 위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지만 누구도 그 예수님의 위엄 속에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도 못하고 가장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에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감히 잡을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의 식민지 그 박해와 그 고통 속에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물 좀 주신 것.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내가 오른쪽에 앉겠다, 내가 왼쪽에 앉겠다. 영의정이 되겠다, 좌의정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자리 아픔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러워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2절 15절에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봅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나오고 또 제자들의 정말 말 수 없는 세상 상식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이러한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위한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2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난번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의 관습 속에 얼마나 엄청난 파라다임의 변화인 것을 이야기 드렸어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손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발을 씻어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이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며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었고 비난거리가 되었고 손가락질 받는 이때인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책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교회를 돕고 일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교회를 일으켜서 한국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일본 교회를 돕는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구비 장로님과 함께 오사카에 갔을 때 우리 모교회 야호봉교회 미츠모토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연락을 했더니 그분은 1박 2일만 잠깐 동경에서 다녀가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이사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JEC라고 하는 단체는 스웨덴의 올리브 미션에서 침례교도들이 와서 반사회 지역에서 가장 큰 단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단체, 나라시에는 나라보훈교회가 있고 사카이시에는 한때 일본의 제일 크다고 하는 사카이 보훈교회가 있고 돈다바이시에는 돈다바이시 보훈교회가 있고 야오시에서는 야오 보훈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에 그래도 높은 분들 이사회를 하는데 그냥 인사를 하고 또 우리 전 장로님의 비즈니스 이야기도 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전 장로님이 동경에 가시고 난 다음 숙소에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이사회에 모였던 분들이 15년 전에 제가 돌아올 때 있었던 그분들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올 때 계셨던 그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60대의 사람들이 이제는 80이 된 나이에 이사랍시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어 간판을 달고 여기에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은 한일 간의 영적 가교 역할로 일본 교회에 조금만 도움이라도 주면 좋겠다. 우리 마초오카 상이 오늘 왔습니다만 일본에서 헌신자들이 목회자들이 크리스천들이 한국에 오면은 그래도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강단도 이렇게 내어드려서 위로하고 한일 간의 영적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만큼 버티고 있었구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이 초라하고 비록 협소하고 누추한 예배당이지만 15년 동안 버티고 있었구나 하고 나름대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래도 나도 여기서 그런 선교사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 죄송하게도 그 1월달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는 한 달에 2번은 절반은 일본에서 일본 교회에 제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불쏘시개 역할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본으로 가는데 또 교회가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모여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 제가 없으면 그냥 초라하게 또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4월 달에는 어쩔 수 없이 예정되어 있는 2주간 갑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소중하니까 5월부터는 한 주간만 넷째 주간만 다녀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왜 제가 드리는가 하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 보면 반가워요? 일본 사람 보면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일본을 알면 알수록 일본 사람들과는 조금 거리가 생겨요.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의 독특한 우리 한국 사람과 같이 그냥 친해지고 서로 잘못해도 용서하고 그냥 싸우면 더 친해지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딱 끝나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간격을 둬야 되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겉면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한국 같으면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그리고 기도하다가 면전에서 숨은 사람보다 나은 이 면전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10명이면 1명이 받아줄까 말까. 그래서 그냥 좋은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조롱하고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에 잡혀갈 때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여인들은 따랐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오직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만이 사랑의 사도 요한만이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이것은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가끔 보면은 많은 설교와 또 제바의 강의 속에서도 잘못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의 구원의 문제는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부르셔서 잘잘못 따지지 않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처리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 인격적으로 그 사실이 나의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 이것은 영적인 구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고통, 어떠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 주간을 우리는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구원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원의 문제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 하늘나라 구원 가는 건 네 노력해서 얻으라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명예를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그 주위에서 박탈돼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삶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영적인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4가지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질병이에요. 죄가 없으면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있는 사람들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을 따라가라면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 속에 해방되는 것은 분명해요.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세 번째는 건강의 문제예요. 질병의 문제, 건강 같은 거네, 그죠? 물질의 문제예요. 죄가 없으면 가난이 없어요. 죄가 없으면 가난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난도 죄의 저주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다. 그 물질을 채워주시든지 물질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속에 그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의 문제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날 다 좋아할 수 없어요. 나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표현 안 할 뿐이지. 근데 우리 일본 비전교회 모든 분들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솔직히 고백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걱정하지 말아요. 문제 삼지 말아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변명할 여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가실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5번째, 자연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으면은 자연이 파괴되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구원의 문제, 그것을 성경 신약성에 기록한 거예요. 10분의 1 정도는 원어를 보면 우리 영생의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문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질병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난으로 사단의 약한 사슬의 운명힘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물질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또 이야기하면 길어집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죠. 용서하고 싶죠.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이뻐 보여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 가면, 천국에 가면요, 슬픔도 없죠, 걱정도 없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원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날이 와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또는 여러분이 주님께 가시는 날. 아멘. 그것을 우리는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기뻐하며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종료 주일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떠한 학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던 하늘의 질서와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기억합니다. 저희를 도우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터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모든 죄와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완전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